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보사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민수기서 1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죠.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겁먹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들의 처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실이 이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자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적극적인 반역들을 이들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심정이 이들 가운데 반역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반역의 주체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라 자손이었어요.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아론이나 모세와는 사촌 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제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와 다단과 아비람 형제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반역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 이 지파 안에서 이 진영 안에서 꽤나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반역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군림하려 하느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당신들만 하나님의 중보자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지도자직과 제사장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파들과 다시 말해 우리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들의 반역 이유였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들의 주장은 동조를 이끌어내기에 다른 민중들을 동요시키기에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공동체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부정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 제정을 막아주십시오. 이 땅의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자신이 대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기를 원했고, 다다는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르우벤 지파로서 왕의 역할을 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족장급 250명이 이들을 따라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이들이 반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름 있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 힘께나 쓰는 자들과 함께 이들이 야합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일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반역의 의미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너희가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너희를 떠나 나왔다가 애굽에서 나왔다가 지금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모세는 자기 권력과 영화에 눈이 멀어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지도자다라고 이들이 지금 모세를 공격합니다. 온유했던 모세지만 다시 심히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분노 가운데 기도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에 의해 지금 온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결국 발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속한 모든 자들이 땅속에 삼키워지고 향로를 들었던 반역의 지도자들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함으로써 이 반란이 진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살은 것이죠. 이 심판의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과 오늘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지도자들의 죽음을 보고도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더욱더 원망합니다. 41절에 보면 이제는 백성들이 나서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을 싹 진멸해 버리시고자 합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이 이 상황 가운데 엎드립니다. 4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진멸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엎드려서 백성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 가운데 이미 연병이 시작된 것을 보고 모세는 급히 아론에게 향로를 취해서 백성에게 가서 속죄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짐승의 피가 없는 속죄를 가지고 이들을 중보하고 이들의 죄악들을 사하여 줍니다. 이것이 민수기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 가셔서 이 민수기서 16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이들의 배역과 이들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모세와 아론의 처절한 기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민수기서 16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반역의 DNA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반역의 DNA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긍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긍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맞섭니다. 리더들 몇 명,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죠. 250명, 한 300명 가까이 되는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그들의 반역이 심판을 받자 다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들은 이판사판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끈질깁니다.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죄성은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욱 고개를 듭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반항하려 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안 해주시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신앙의 공적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흔적이 없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적들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 가운데서 이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었을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반역의 DNA는 여지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역이 아닌 순종으로 주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리더의 자격을 묻죠. 왜 너희만 리더를 하려고 하느냐? 리더의 자격을 이유로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백성의 반역 앞에서도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모세는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들은 섣부른 리더십으로 그들을 응징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들이 왕이었다라면, 정말 이들이 왕 같은 리더십을 가졌더라면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먼저 응징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 대목이 모세가 리더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역하고 대들고 힘이 있는 것을 과시하고 새를 모아 모세 앞에 나오는 것이 리더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리더의 자격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특징은 능력을 보여야 부와 명예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겸손의 미덕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가운데 리더로 부르셨습니까?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까? 다른 것보다, 말보다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겸손의 능력을 사모하며 세상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서 우리 1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반역하려 하고 반기를 들려 하는 우리의 마음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